격려하고 위로받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국에서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는 평촌 신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큰 부자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중산층이 대부분이었고, 당시는 이제 막 자기 집을 이제 막 마련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건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대개가, 특히 남자 일꾼들 보면 대부분이 직장에서는 중견 간부가 많았고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정도가 많았습니다. 교회에는 큰 부자는 없었지만 저들의 헌신은 큰 부자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사역할 때,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와 기쁨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몰아닥친 IMF는 회사의 중견 간부이거나 중소기업의 사장인 저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구장 장로님, 구역장 안수집사님들이 회사에서 퇴사해야 했고,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말았습니다. 또 그런 위치에 있던 남편들을 두고 있던 구역장, 권사, 집사님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 풍랑은 또한 저들과 함께 긴밀하게 사역하는 저에게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분들을 신방을 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겨진 카드를 100여 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과 내용을 담아 정성스럽게 연말 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거의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때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때 IMF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IMF의 어려움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그때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멀리 보는 영안이 열렸다 고백하십니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몰려들던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권세 부귀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더 잘 나가기 위하여 인생의 초점이 세상의 성공에 집요하게 모아졌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교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부족함 없이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드린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런 리더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현장에서 5천 명의 군중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던 12 제자들도 충격을 받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덩달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치아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미적거리자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 너희는 어서 떠나라 재촉하여 그곳 벳세다를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그들에게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여 한밤중에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때가 새벽 3시경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은 역풍이었습니다. 그때 육체에 실은 예수님이 바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여 놀라는데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곧 바람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예수님께가 아니라 12 제자에게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벳세다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재촉하다시피 벳세다 강가를 떠나게 했을까요? 자신도 떠나고 제자들도 즉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이유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충격과 함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들 압제하던 로마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대처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살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대안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날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군중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정계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굶주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 사건으로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많은 기도가 육신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마음의 평강과 기업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영혼이 배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배고프고 육신의 문제로 힘들었어요. 예수님 만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 늙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을 축복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예수를 왕으려고 사모한 저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먹고 배부름이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잘못된 환호에 동요하지 않고 즉각 그곳을 떠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의 환호에 속고만했어요. 그들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고 재촉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시라고 말하고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벳세다 기적의 현장을 떠나기를 머뭇거리고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저분의 능력이라면, 저런 분이라면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릅니다.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은 문득문득 이것을 주님께 주지시키면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을 이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끔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문제로 다투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같은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벳세다는 그들이 너무너무 시험에 들기 쉬운 장소였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여 벳세다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인 벳세다를 단호하게 재촉하여 떠나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 성공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주목할 때, 내 인생의 벳세다에 우리는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남보다 특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버림떡과 물고기 같은 것을 바쳐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가 특별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남들보다 7배, 100배 헌신하여 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께 드린 헌신과 업적으로부터 내가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사단의 공격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헌신, 내 공로를 자기 스스로 주장하여 거기에 합당한 자리와 소리를 요구한다면 거기서부터 심각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고통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 중진들이 자기 소리, 자기 목소리, 자기 벳세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벳세다에 머물지 말라, 환호하는 벳세다를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부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즉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인생의 베세다를 즉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초하여 떠나라. 밤이 늦었어도 지금 즉시 떠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베세다를 떠나라. 사람들의 화나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은 꼭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제자들 통한 교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라고 했어요. 제쳐가야 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벳세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서두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밤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와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에 있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하여 출발했어요. 그들은 예수께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불가합니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예라고 순종하여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들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늘 현대 교우들이, 현대 신앙인들이 이해가 되어야 움직입니다. 내가 설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달라고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어도 말없이 순종하는 이것의 이런 참된 믿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배를 탄 제자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앞쪽에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 예상 밖의 역풍 때문에 이 바닷가에 익숙한 제자들도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그들의 간 거리는 겨우 심리 한 4km 정도만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모습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을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이 길을 돌아서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지만 순풍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진리의 길임에도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 길은 때때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익숙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인 제자들이 배를 젓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칫 배가 자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쉽게 받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나 홀로 이렇게 힘이 들게 노를 지을 이유가 있나? 이런 유혹을 받죠. 이렇게 역풍이 부는데 잠시 배의 방향을 돌린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벳세다 쪽으로 방향만 돌린다면 쉽게 운행할 수 있고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도 끝까지 벳세다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쉬운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처절하게 느낍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람 따라 방향을 바꾸는 항해는 쉽습니다. 모래 위에 그럴싸하게 집을 짓는 것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주님이 지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집을 지어라, 그렇게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노를 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인데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노를 젓는 많은 교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힘들게 노를 젓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정말 힘들게 노를 젓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직분, 사명을 붙들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노를 젓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노를 힘들게 젓지는 않습니다. 아주 쉽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방향을 바꾸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맡겨진 사명 따라 힘이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를 젓는 직분자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런 분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달려가 도와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두 손 잡고 격려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명의 노를 끝까지 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을 끌어안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노를 저어주시기를,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방향을 바꾸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노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를 저어갈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보고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하신 그 항구에 도달하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들이 그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역풍을 만난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될 시련과 시험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겹게 인생과 사명의 노를 젓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약속하는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성도가 힘들게 노를 젓는 것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진리죠. 첫째는 48절 주님이 괴로이 노젓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죠. 여러분, 담은 깊고 이미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바다는 풍랑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은 그 폭풍과 파도와 싸우는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시편 121편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현장, 삶의 현장, 힘들게 노를 젓는 현장을 지금도 그분은 보고 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48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이 견딜 수 없는 제자들의 수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성도들의 수준을 아시사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그날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셨어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모든 여건과 조건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힘들게 노를 젓는 그 환경을 밟으며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가족 간의 풍랑, 재정의 폭풍, 사명의 풍랑을 만나 힘들게 노를 젓는 형제자매들, 그 인생의 풍랑을 그분이 밟고 오십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내 인생의 풍랑을 밟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괴로이 노젓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50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말씀은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도와준다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 난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강력하게 안심시키는 말씀. 여러분, 원래 헬라 이 원어는 주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주어를 쓸 때는 강조할 때, 주님은 태풍 속에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는 그들에게, 눈이 어두워 예수를 유령이라 외치는 그들에게 나가 두려워 말라 한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도하고 보호할 진리의 하나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께서 밝혀줍니다. 말씀하라. 하늘과 땅과 자연을 지배하시는 권능을 가진 전능자가 나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게 도와주겠다 말씀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51절에 주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 특별히 주님의 말씀 따라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들의 수고와 문제를 주님이 마침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이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특별히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소중하게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평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정받고 환호받을 베세다를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 늦은 밤에 힘겹게 노를 져야 하는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거대한 풍랑에 맞서서 노를 젓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나 혼자도 힘든데 가족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노를 젓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남들은 쉽게 교회 생활하고 쉽게 예수 믿고 있는데 맡겨진 사명에 정말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명의 노를 저어가는 것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노적기를 포기하고 싶고 벳세다로 방향을 틀고 싶은 욕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도전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노적기를 포기하면 평생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명의 노를 힘들게 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금방 쉽게 뱃머리 방향을 벳세다로 돌리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믿고 힘이 들어도 신앙의 노를 젓고 사명의 노를 젓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길이 정답입니다. 그 인생이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신앙의 노를 저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찾아오시고 꼭 경험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